아버지만 높이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철저하게 나는 감춰지고 주님만 보여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수없이 우리 안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나를 드러내려는 욕심, 주님보다 앞서려는 성급함들, 조급함들, 또 세상에 속한 욕심이 우리 안에 거룩한 소망보다 때로는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인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순종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서만 충만한 척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말씀과 성령과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주님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세워가시는 역사가 다음 세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연로하신 분부터 이르기까지 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오니 그들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사순절 4주차 21일째 되는 날, 오늘 말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와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이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야김 왕도 끌려갔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여호야김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록이 좀 다릅니다만
어찌됐든 그 이후에 바벨론은 시드기야를 이스라엘 유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조금 이름들이 헷갈립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고자 하면 요시아의 아들은 4명입니다. 요시아의 아들은 4명인데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넷째였던 살룸이라고도 하는 아하시야 또는 여호아하스입니다. 그가 요시아가 죽고 넷째 아들이었던 그 여호아하스, 아하시야가 유대의 왕이 되죠. 그러나 애굽왕 바로드고가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요시아의 큰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김을 이름을 바꿔서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인데 그의 이름을 바뀌어서 여호야김이라고 바꿔주고 왕으로 세웠죠. 그러나 여호야김 왕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어요. 그러나 여호야긴 왕도 바벨론으로 3개월 만에 끌려가고 요시아의 셋째 아들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이 4명인데 큰아들은 빼고 3명이 왕이 되었는데 다 비극적 운명을 맞이한 겁니다. 오늘 그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오늘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주춤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애굽의 군대가 출동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주춤해서 돌아갔던 그때 그들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저는 2절 말씀에 집중해 봤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와, 즉 시드기야 왕이죠. 그의 신하, 시드기야의 신하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의 땅 백성, 시드기야의 땅의 백성, 남유다 백성을 말하죠.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국적인, 우리 외적인 신분이지 내적인 신분은 아니에요. 우리에겐 진정한 소속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 우리의 진짜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세금도 내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니까 제가 이스라엘도 가고 이집트도 가고 헝가리도 체코도 가고 했는데 사람들이 늘 물어요. 코리아? 재팬? 물어요. 차이니스? 이렇게 물으면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 코리아. 요즘 코리아만 하면 굉장히 대접이 좋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갖고 싶은 신분은 천국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땅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땅의 백성.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암하레츠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을 하는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원래 가나안 땅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백성을 그의 땅 백성 함아레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백성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의 백성처럼 됐어. 가나안의 백성들처럼 됐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성경책 들고 교회 오면 다 하나님 백성입니까? 교회 성경책 들고 교회 오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삽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삽니까? 하나님 섬기며 살아갑니까?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유다 땅에 살지만, 그 땅에 살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그의 땅의 백성, 즉 유다 땅에 살지만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인가?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직분도 받고 성도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말과 성도라는 말은 다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순종하여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셨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로암미라고 짓게 해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로암미라고 줘요. 아들을 낳으면 로암미라고 이름을 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암미가 뭐냐? 내 백성 아니란 뜻이. 내 백성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딸을 낳으면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지어라. 로루하마. 이 로루하마는 뭐냐면 로가 부정이거든요. 그래서 루하마,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인데,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강장로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하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할렐루야. 장로님도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처럼 안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순종하지도 않고 죄를 범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면, 예수라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시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린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 아니다. 내가 너를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호세아 2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들이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향해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넌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내 자식인 거예요. 너는 이제 이놈아 너 네 힘으로 살아 라고 말하지만 어때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궁일이 여김을 받을 자격조차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일이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에서 나를 다시 불쌍히 여겨주신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회복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원수되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유다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할 수도 있고 바벨론 땅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을 자격조차 없지만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살리고 십자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그 은혜 감격하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책을 들고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천국 시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